컬트 무비의 거장이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데이비드 린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언젠간 한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넛을 도넛답게 하는 건 가운데 뚫린 구멍입니다. 하지만 도넛의 구멍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이 말 속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도넛의 구멍과 같은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곧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결핍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크게 돼서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에 대한 그 결핍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늘 애정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린치 감독이 말하듯이 도넛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딘가 하면 도넛에 뻥 뚫린 구멍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달콤한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즐기는 것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넛의 구멍을 채워버리게 된다면 그 빵은 더 이상 도넛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결핍된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핍을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인 레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그야말로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어서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다시 얻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무봇으로 라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하는 내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하여 이 고생을 다시금 해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전날 밤 자기 신방에 들어왔던 레아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어떻게 아버지와 짜고 날 골탕 먹일 수가 있어?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으로 째려보면서 아마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녀 역시도 이 결혼의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는 딸이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라반은 딸의 레아의 행복이라든지 앞으로 레아가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받게 될 그 수모와 불행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딸을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바로 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레아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났을 겁니다. 결국 레아는 아버지의 희생양이 되어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왕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남편이 아껴주고 남편이 예뻐해주고 남편이 사랑해준다면 그나마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남편은 레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늘 차갑고 싸늘하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 레아의 결혼 생활은 그 시작부터가 비참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세누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미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 와서 이제 드디어 신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 사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에는 둘이 쳐다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가장 달콤한 시기가 바로 신혼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남편 야곱은 허니문 기간조차도 레아에게 눈빛 한 번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동생 라헬에게 푹 빠져서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은커녕 도리어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이용만 당했던 이 레아의 가슴에는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멍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상처와 슬픔을 안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남에게 미움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마땅히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행복한 것이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도 받지 못하여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은 비극과 아픔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레아 경우에는 아버지도 날 이용하고 남편도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여 상처와 슬픔을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괴로워 힘들어하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살펴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기는 아실까? 그런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은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괜한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던 임신한 하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도망쳐서 광야로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매다가 결국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 못하여 이제는 죽기만을 강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녀를 감찰하고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갈은 그곳의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벨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가 고통받고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갈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레아의 남편 야곱은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저 바담 아람 외삼촌 집을 향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결국 쓰러졌을 때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하갈과 야곱만 그러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들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 우울한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결국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 중에 슬퍼하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레아로 하여금 자식을 임신하여 낳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야말로 대대로 태가 안 열리기로 유명한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 아닙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 하나 딸랑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식 하나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겨우 얻었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자식이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이 레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의 아들들을 막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잠시였다가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고요. 나중에는 딸도 낳게 됩니다. 자식 귀한 집안의 아들 6에 딸 하나, 총 7명의 자식을 누가 낳았다고요? 라헬이 낳은 것이 아니라 레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6명의 아들이 바로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가 다 레아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는데 둘 사이의 자식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막 줄줄이 계속 태어나는지 참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레아와 라헬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누가 더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헬이 월등하게 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레아가 월등하게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레아와 라헬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가운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우리가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부러운 사람이고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더 부러운 사람이고 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사랑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는 내가 너밖에 없다고, 너만 사랑하겠다고 굳게 맹세해놓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신경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에 결핍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르우벤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가로 열고 1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아래쪽에 보게 되면 난해주에 뭐라고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보라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더러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남편 야곱을 향하여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라일더러 말하기를, 봐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을 낳은 레아가 뭐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아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레아가 비록 외모는 라헬보다 좀 못했지만 라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내가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나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이런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왜 당신은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남편에게 가서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런 마음을 돌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그 남편 야곱에게 돌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그렇게 남편을 협박하면서 닥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툭 차지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며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면이 아름다운 레아보다도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레아는 르우벤을 낳은 이후에 한 가지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품에 안겨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의 기대대로 루벤을 낳은 이후에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 시몬이라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뭘 들으셨다라는 겁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품에 안겨다 주면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사랑받지 못하여 괴로워하며 한숨 쉬며 탄식하는 이 레아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레아는 루벤을 낳고 둘째 시몬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일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태의 문을 열어서 둘째 아들 시몬이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핍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아들 둘을 낳는 그 경험을 통하여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어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구나.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아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계속해서 결핍된 남편의 사랑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하여 셋째 아들 레위를 낳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결합하여 하나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편과 연합되어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게 부부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이제 남편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그런 일들이 이 레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아들이 셋이니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와 하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직 레아에게는 오매불망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결핍된 남편의 사랑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러울 것이 없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레아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남편은 레아가 아들 셋을 낳아서 품에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해바라기처럼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애처로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레아처럼 내게 결핍된 것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아가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아들을 셋이나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언제쯤이면 나를 바라보는 내 남편의 눈빛이 좀 따뜻해질까? 언제쯤이면 내 남편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겁니다. 넉넉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만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레아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레아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결핍에 매달려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을 하고 만족보다 결핍을, 그리고 찬송보다도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채워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오로지 내 삶에 결핍된 것에 매달려서 내 인생의 나날들을 우울한 감정들로 채워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 어찌 기쁘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결핍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옆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결핍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저런 결핍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결핍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넛을 도넛답게 하는 것은 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넛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결핍된 도넛의 그 구멍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달콤한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즐기는 것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아는 결핍된 남편의 사랑만을 오매볼망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레아는 동생 라헬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셋이나 주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결핍된 남편의 사랑보다도 나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내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녀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비로소 넷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한번 다 함께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열연하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아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드디어 남편이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레아를 사랑해 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의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시선은 차갑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레아는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레아의 심령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현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상이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결핍된 사랑을 채우고자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시선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했던 것입니다. 레아가 생각해보니 내가 라헬보다 남편의 사랑은 더 못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더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살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괴로워 힘들 때 탄식하는 나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자 레아는 현실의 결핍보다
내 삶에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부터 더 이상 결핍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레아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줬다고요? 레아 자신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불쌍하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의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레아가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레아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결핍된 환경이 변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것으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의 고난이 끝나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결핍이 다 채워진 달라진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다시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금세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결핍과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고 문제와 결핍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에게 늘 은혜 베풀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만한 조건, 찬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고 바뀌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만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자꾸 내 삶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통하여 어떠한 삶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니 레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혈통에서 태어납니까? 레아가 낳은 유다 혈통에서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아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죽었을 때에 남편 야곱은 레아를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베들레헴 길가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약속의 언약의 가족 묘실에 결국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라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레아가 거기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된 것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 모든 관심과 시선을 거기에 온통 집중하며 살아가느라고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에 매달려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의 결핍을 충분히 채우고 상쇄시켜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좀 사랑해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식 속썩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보다 그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하고 결핍된 것 하더라도 그것 외에 더 많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너무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